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은 한 해 거의 마지막 무렵에 있고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설레이는 또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던 제자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살려주려고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힘들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어디부터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어디부터 오실까요? 화려하고 부요하고 풍족하고 넘치는 그런 데부터 가실까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부족한 그곳으로 먼저 가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면 저는 우리 대전 지역에서 우리 대전시 동구에 있는 인동성결교회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실 우리의 그 모습이요, 우리 교회로 오실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던 이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곳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다양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만나보았고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많은 법조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직장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회사 대표도 만나보았고 대기업의 임원도 만나보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도 만나보았고 연예인도 만나보았고 일반 셀러리맨도 사업하다 부도나서 망하신 분들도 실직자들도 재수생들도 그리고 노숙하는 분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가정주부들도 여러 다양한 계층, 여러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한 이들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도 문제가 없거나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상당한 불경기인 시기는 더합니다. 지금이 97년 IMF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그때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시는 대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다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절대 표 안 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시는 그 대표님의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 정도면 사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여러 다양한 문제들, 절망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2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직전에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세례 요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대부분, 아니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75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 민족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 80세 늙고 힘없는 노인 모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세를 딱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모세다움 후계자, 지도자가 되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딱 오신 거예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온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르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는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만 들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앉아서 평가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감동받으려고만 했어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리면요, 이 하나님 음성 안 들리면요, 이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이 힘든 현실, 사방이 온갖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못 이깁니다. 저도 못 이기고요, 여러분들도 못 이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요, 세상은 거인처럼 보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배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못 만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 절대 믿음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누구요? 다 같이 다윗 해보세요. 큰 소리로 다윗.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어제 좀 늦게 주무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됩니다. 늦게 자면요, 예배를 집중을 못합니다.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든 다윗. 하나님 앞에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다윗. 이 다윗은 이 큰 죄를 범하고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이 단절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어요. 찬양의 감동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제가,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죄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 버렸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교회 안에 참 기쁨과 행복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흉악한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윗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영적으로 잘못 살 때,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잘못 살 때 있잖아요. 저도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는 그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느낌은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앞에 벌벌 두려워서 떤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성경 표현에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많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회개 기도 중에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1절 12절 우리 본문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이거 안 되면 저도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시 최고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다.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의 고백으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을 위한 소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뭐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그러면 이 땅에 유명하고 대단하고 요란하고 위대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 아무리 잘나도 주님을 위한 소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인기 있고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나도 소리 이상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미세한 주님을 증가하는 소리일 뿐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 이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그 이상의 칭찬과 명성을 찾지 않는가? 내가 누군데? 나야 나. 감히 나를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피조물성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재료는 흙입니다. 아무리 잘라도 그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라는 말은 곧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도 곧 부서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흙이시네요. 흙이시네요. 우리는 다 흙입니다. 우리는 다 흙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두 번째 의미는요,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그도 주님을 위한 소리일 뿐 그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보다 더 큰 칭찬, 더 큰 영광, 더 큰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당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혼이 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꽤 괜찮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름은,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의 진짜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찬양대도 하고 이 정도면요 충분하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입술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로만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말만 하지 마라. 말만 잘한다 그러네요. 교인들은 말만 잘한다.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더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누구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울의 그 대기업의 그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요. 알아보니까 다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들이 볼 때는요. 그 직원들이 그분이 장로님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로님이셨어?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거든요. 더 힘들게 하고 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요.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죠. 교회에서는 점잖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탁 들고 다니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의 삶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로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사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거 안 들리면 우리는요 예배 기쁨이 없어요. 이거 안 들리면요 우리가 예배가 힘들어요. 억지로 앉아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 들으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라. 세례요한도요 그 위대한 세례요한도 소리일 뿐이었다니까요. 우리는요 잘할 게 뭐가 있어요? 위대하고 요란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흙.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이는 실상은 죽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요구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변화된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말이 변화야 되고요. 행동이 변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야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